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오래전의 이야기들, 그 오래전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듣는 자도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정말 하느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고 지내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정말 두렵고 떨려가지고 주 앞에 우리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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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되게 이상한 이야기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 되어 있어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야곱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은 외톨이 쌍둥이? 쌍둥이죠. 야곱의 형 이름이 뭐죠? 우리 성경 퀴즈대회 한번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하려고 그래요. 성경, 왜냐하면 저희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에서의 축복을 훔쳤지요? 야곱이 훔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어디로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왜요? 누가 가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야곱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뭐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면은 케이크를 준비하고서 촛불을 켜고서 내 동생 어서 와 환영해 이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칼을 차고 준비하고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근데 혼자서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하고 칼을 갈고 있어요? 4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뒤에서는 하나님이 밀어요. 앞으로 가자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칼찬 400명의 용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려요?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야곱이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머뭇거리죠.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자니 하나님이 이놈 그러실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형이 이놈 그럴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뭐예요?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혼자서 보내게 되었다. 그게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 다 이렇게 섞어서 말하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형을 만나러 가자. 하룻밤 보내고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앞에 누구를 보내요? 종들 먼저 보내고, 재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선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자기 자식들, 아내들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맨 끝에 두고 순차적으로 머리 엄청 썼어요. 정말 머리가 좋아야 손발이 고생을 안 하는 야곱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엄청 구박받아요. 누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엄청 머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자기 생명 때문에 밤새 고민했던 자가 아침이 되니까 싹 바뀌었잖아요. 뭐예요? 그가 모든 무리의 맨 앞에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형을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그가 맨 앞에는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형이 에서가 400명의 용사와 함께
칼을 차고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다고 다 알고 있는데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가서 형을 대면합니다. 에서를 대면해요. 그런데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야곱의 말도 너무 이상한 말을 해요. 형 에서가 야곱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칼을 들어서 목을 댕강 피가 철철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요.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이런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형님을 보는데 형님 얼굴에서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건 탁월한 뭐예요? 처세술이지요. 이건 뭐예요? 탁월한 문장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형의 마음이 누렇지지요. 이렇게 말하면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이 말은 아부의 말이 아니에요. 형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왜요? 야곱은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맨 앞쪽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쪽이 아니라. 그런데 에서를 만나고 형을 만나고 아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미사여구다 아니면 진실이다. 진실이다. 내가 형님을 보는데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걸까요? 에서인데 나를 닮은 자인데 내 형제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 자인데 내가 이 양반을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 속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죠. 그 계기가 뭐예요? 어젯밤의 영적인 사건. 어떤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많은 재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이 많은 짐승, 이 많은 양, 이 많은 염소, 이 많은 낙타, 이 많은 말, 이 많은 당나귀, 이 많은 사람들, 내 자식들, 내 가정.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내가 저 앞으로 나가면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에서가 나를 반드시 죽일 텐데 이 재산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 모든 걸 내가 어떻게 이루었다? 내 욕심으로 이루었어요. 내 이걸 어떻게 이루었다? 내 계획으로 이루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이루었다? 내 머리로 이루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구나. 아무 가치가 없네. 이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네. 이것이 나를 덮어주지 못하네. 이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하네. 그때에 뭐를 버리게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마음을 뭐 했다? 비웠다라고. 내가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마음을 비웁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나를 꽉 잡고 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판단, 내 욕심, 이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 속에 다 이게 있습니다. 누구 속에도 있어요? 제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제 속에도. 어떻게 보면 염소를 좀 늘려볼까? 어떻게 보면 하나 사모님 모르게 염소를 좀 사올까? 제 속에도 욕심이 있죠. 여러분 사람 속에는 자기 계획과 욕심과 생각이 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계기가 있어야 이걸 다 버리게 돼요. 저에게 계기가 생겼어요. 염소를 줄여야 되겠다. 왜요? 저것들이 너무 날 힘들게 해. 그래서 아이고 저것들은 줄여야 되겠다. 야곱이 다 버렸네요. 왜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 쓸데없구나. 그게 다 무의미하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가 다 버리고 나니 갑자기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랑 통합니까? 내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것과 통하죠.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은 무엇과 통합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그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것과 통하죠. 이 말씀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과 연결돼요. 마음이 텅 빈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마음이 깨끗해진 거지. 마음이 텅 빈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마음이 청결해진 거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다른 것이 보여요. 저희 밖에서 막 열심히 일해서 얼굴이 까매요. 열심히 일하는데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안경이 너무 불편해요. 안경은 먼지 보이지가 않아서 성질 나가지고 던져놓고서 그리고 또 안 보이네.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물티슈를 가져와서 먼지를 닦아내고 닦았더니 세상이 깨끗해 보여요. 세상이 맑아 보여요. 여러분 안경 하나 닦아냈는데 먼지 하나 닦아냈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안경을 닦았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마음을 닦아내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인생이 다르게 보여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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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말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지요? 답답함이 있지요.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을까?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대면한 자가 많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천사와 씨름하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희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라.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저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을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사람이 계속 오지요. 딸도 계속 오지요. 딸도 손님 같은 사람이 계속 오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중에 천사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말을 믿나? 저 믿습니다. 이 중에 천사가 있겠지. 그래서 그분들을 접대하기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천사와 씨름하기도 하고 천사에게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삽시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말씀 따라 삽시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영적 원리 따라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닦으니까 모든 것이 맑아 보여요. 마음을 닦아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마음을 다 비워내고 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야곱이 그랬네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나니 재산이 의미가 없네. 자식도 의미가 없네. 내 욕심 의미가 없네. 다 비워내고 나니 누구를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그리고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뭐 했다? 그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지요? 내 눈을 뭐가 가리고 있다? 내 안경이 지금 뭐로 더럽혀져 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판단, 내 것으로 인해서 다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셔도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말하는지, 누가 다가왔는지 알지 못한다. 언제 알게 된다? 비워내면 알게 된다. 씻어내면 보이더라. 누가 그랬다? 야곱이 그랬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성경에 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까? 아들아, 야곱의 길을 걸어가 보아라. 아들아, 요셉의 길을 걸어가 보아라. 딸아, 기도원의 길을 걸어가 보아라. 그러면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기도원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야곱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재산이 많았으면 좋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 재산보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 있어도 우리 속에서 답답증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답답증이 올라와요? 영적인 것에 대한 답답증이 올라오잖아요.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내가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답답하잖아요. 왜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우리가 죽은 날에 또 만나는 거야. 답답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걸 다 비워내게 되면 뭘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영의 눈이 열린다.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눈이 열리면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보게 되지요.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그런데 보게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영안이 열린다는 것. 실제로 영의 눈이 열립니다. 강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봐요, 못 봐요? 강아지들이 못 보잖아요. 눈은 떴지만 눈도 안 뜨고 있잖아요. 눈이 떠져도 한동안 못 봐요. 나중에 이제 이게 눈이 뿌연 게 제거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가 가까운 데를 보고 멀리 보게 되죠.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게 이것과 비슷해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 말고 마음의 눈 말고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뭘 보게 돼요? 천사들이 활동하는 걸 보게 돼요. 악한 영이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얘기죠. 목사님, 제가 좀 상의할 게 있는데 얘기하세요. 제 딸이 이름도 예뻐요. 보배라고 성은 주씨여가지고 뒤에 앉을 자리 좀 주세요. 청년들 주보배라고 성은 주씨니까 딸 이름이 보배인데 걔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를 빼다 닮았더라고요. 이제 자랐어요. 근데 사모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 딸이 자꾸 뭘 본다는데 한번 통화 한번 해주세요. 그랬죠. 보배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 버스 타고 가면 창밖으로 뭐가 보인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아니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서 자기를 쳐다보기도 하고 또 시커먼 존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 너 영적인 영역을 주님이 조금씩 열어주고 계시네. 그렇게 말했죠.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열리는데 이제 사모님도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영적인 걸 보는구나. 영의 눈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다쳤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 다쳤고 지금 이제 한 2년 전인가 취업했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CBS 기자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영안이 실제로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타고나기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자꾸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도하다 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되어질 일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민감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고 하는 것처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누구한테 사로잡혀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무당과 점쟁이로 빠져가요. 악한 영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병을 알았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저희는 빨리빨리 그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빨리빨리 우리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려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영적인 꿈을 꾸기도 하고 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저희가 눈이 열린다라는 하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영안이 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린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원리로 살고 보니,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보니,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보니 갑자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나간 시간 속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그게 다 무의미하구나 버리고 나니 내가 말씀의 원리를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보니, 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고 보니 갑자기 형님 얼굴에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오늘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내가 왜 형의 미움을 받아서 그 먼 바다 나라로 쫓겨갔다가 내가 왜 이제 돌아오는지. 아, 하나님이 형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형을 통해서 나를 쫓아내신 거고 나를 훈련시킨 거고 내가 돌아오는 거구나. 아,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고 보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바다 나라에서 날 그렇게 괴롭혔던 외삼촌 라반이 결국은 외삼촌이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 거네.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보니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아니고 그 뒤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를 연단시키고 계셨네. 나를 훈련시킨 거네. 나를 다듬은 것이네. 그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이런 걸 깨달아 압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깨달아 안 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죠? 요셉이 말하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말하잖아요.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 이집트 땅으로 내가 노예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이 7년 흉년에서 우리 온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습니다. 아하!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왜 일하셨어요? 나를 먼저 보내서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을, 아, 형님들 뒤에 하나님이 있었구나.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다 보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지요. 이 군산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지요. 이 개정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지요. 뭐가 보여요? 전북대병원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계속 시끄럽잖아요. 전북대병원이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한다 안 한다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는 거지. 저 공사는 끝까지 간다. 왜요? 하나님이 이 도시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아, 그래서 저 공사는 끝까지 가겠구나. 저 도로 공사가 조금만 부분만 열어놓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저 도로가 시청까지 뚫린다 안 뚫린다? 뚫린다. 그리고 이 도로가 저 앞에까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갈 것이다. 왜요? 군사씨가 돈이 없어서 안 된대. 아니, 한다.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끝까지 가겠구나. 예, 일본이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돌아가신 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 아베가 총리를 하면서 그 아베노믹스, 아베 경제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막 통화를 막 엄청 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막 그럴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이제 일본이 부흥한다. 이제 일본이 일어난다. 한국은 이제 일본을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할 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일본은 끝났다.
아베의 아베노믹스는 실패하겠구나. 결국 이것이 큰 화가 되겠구나. 그런데 결국은 아베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많은 영역에서 이제 경제 지표에서 한국에게 한국 후순위로 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본을 폭망하게 한 사람은 일본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 사람은 아베였다 이렇게 말을 하네. 일본 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본 경제 정책 분석하시는 분들이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일본이 회복하기 힘들다. 그가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보면 보인다고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그러면 보이고 들리고 느끼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보필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심양에서 사역하시던 이보필 목사님을 이제 교제한 지가 오래됐지요. 5년 전인가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막 오셔가지고 그때 만나 뵀을 때에 전혀 뜬금없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중국은 망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 부동산이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중국 경제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걸 무슨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까? 뭔 소리지 그랬어요. 그런 걸 뭘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 보세요. 저희가 하신 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정권이 없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모든 교회들을 지금 문 닫게 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중국 부동산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나와라. 그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 제자들이 심양에서 큰 사업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재산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심양에 계신 당신 경제인들 그 기독인 실업인 모임 거기에 설교도 많이 하고 해서 이 당신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 보고 빨리 다 중국 탈출해라. 중국에서 나와라. 중국 경제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 아니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서 저렇게까지 무시무시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지? 그러다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시려고 저러는 거지? 그랬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부터 갑자기 중국 경제가 막 급전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 관세 전쟁을 하고 있지요. 바이든 정권에서도 했지요. 그 앞에도 했습니다. 제1기 트럼프 정권 때도 했지요.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계속 급전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보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꼭 주님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말씀의 원리를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중국이 보입니다. 중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중국은 무너질 겁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시진핑이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 모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이 열리면 보인다는 거지요. 어떤 눈이 열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는 거지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믿음의 눈은 내가 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말하죠. 믿음의 눈은 내가 열 수 있습니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믿음의 눈을 여세요. 아멘. 믿음의 눈은 내가 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면 돼요.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면 돼요. 영적 원리를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도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는 다 보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줄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라. 아들아, 믿음의 눈을 열어라.
따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그건 쉽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 영적 원리를 붙잡고 걸어가라. 그러면 네 믿음의 눈이 열릴 것이고 네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내가 너의 영안도로 열어주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한 번만 하고 설교 마치지. 믿음의 눈을 여세요. 반대쪽 보고 믿음의 눈을 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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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눈을 여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시면서 안개 속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심령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